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은즉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를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고 영구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준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사람이 복을 준다 그래도 우리가 그대로 약속하면 바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범사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럼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고 영구히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부리다가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년째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도 6년간 부려먹었으면 일곱째 되는 해에는 그에게 넉넉히 줘가지고 자유를 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경은 대단하죠. 이 당시는 이제 노예들이 주로 노동력을 제공했고 전쟁에서 노예가 생기고 또 이 당시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년간 노예로 부려먹으면 7년째는 해방시켜주라. 그건 대단한 법이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려먹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를 6년간 노예로 부렸으면 7년째는 놓아줘갖고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5장 앞에 보면 면제연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7년째 해는 이자를 다 탕감해 주라고 그러죠.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빚을 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히브리 사랑관의 빚진 관계는 면제해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성경학자 얘기 들어보면 이방인 나그네는 해주고 이방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돈 있는 사람은 해주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들은 매 7년에 빚진 사람이 있으면 이자 받지 말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겨주라. 면제란 바는 손을 펴다는 말이 있어요. 손을 움키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으면 나눠주고 내 자신을 위해서 손을 움켜져가지고 너만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령의 핵심을 보면 자유를 주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준단 말이죠.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다른 형제들도 살려주고 다른 자매도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세워준다는 거죠. 내 후손에게까지 복을 준다는 거죠. 성경은 참 대단하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또 후손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길을 성경은 윈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양무리 중에서 양도 주고 타작마당에서 또 곡식도 주고 포도주 틀에서 또 거둔 포도주 주고 주되 후히 주라고 말합니다.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리라. 이렇게 노예를 부려먹다가 7년째 내보낼 때는 자유롭게 할 때는요 넉넉히 줘갖고 후히 줘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줘가지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죠. 노예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 구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했다고 그러죠.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으면 보혈의 찬양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있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내가 뭐 하겠다는 찬양보다는요, 보혈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의 볼로 덮어집니다. 마귀는 언제 떠나가냐면요, 보혈로 덮어질 때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요. 새벽 찬양도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보혈에 덮여져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요,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기쁨도 들어오고 자유도 들어오고 하늘에 선물도 들어오고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 사랑을 하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교제하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과 사랑이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을 해봐도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노예들 6년 부르면다 7년째 보내려 그러면 어떤 주인 생각에는 아이고 더 부려먹어서 더 이득을 취해야 될 때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보내주라 이거야. 왜 그럽니까? 니들도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 하나님이 니들을 속량해 주잖아. 네 힘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니들도 은혜를 받았다면 네 종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신비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또 은혜를 베풀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 베풀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이 선순환 구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인색하고 정도 왜 내보내, 더 써먹어야지, 물질 왜 나눠줘, 나도 쓰기 부족한데, 그럼 계속 앙수산이 됩니다. 하나님 원리가 신비합니다. 근데 없어도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넉넉해지면 하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줘,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지. 그럼 평생 못 나눠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작을 때도 자꾸 나눠줘 보면요, 또 나눠줄 게 더 커져요. 하나님이 점점 더 커져요. 성결 해봐도 그래요. 자꾸 성결제 갖다 주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 갖다 주고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교 영향이 조금 약해졌는데요, 이제 회복해야 될 텐데 7월 되면 인도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어제 좀 인도 가 있는 개베 사무총장 박윤아 목사님께 전화 오면서 바라나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목사님 가볼까요? 이렇게 전화 왔던데, 우리 자꾸 성결로 기도하고요, 나눠주려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자꾸 생겨요. 자꾸 부어줘요. 아이고 아까운데 어떻게 나눠줘, 내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그럼 자꾸 내 먹을 것 없어져요. 성령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성령이라는 게요, 신기해요. 전 농촌 목회도 해보고 우암동의 어려운 지역도 해보고 또 아파트 선도를 해보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정말 진리구나. 이 성령대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젊을 때 좀 고생하면 어때요?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 넉넉한 게 좋잖아요. 젊을 때 많이 나눠주세요. 그럼 나이가 들면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16절 읽어볼까요?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런데 종이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저 주인님 안 떠나고 싶습니다. 계속 주인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 떠나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자, 17절 읽어볼까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니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럼 송곳 가지고 그 귀에다 문에 대고 뚫으라. 이 문은 성소의 문을 말합니다. 이 성소의 문에다가 그 종의 귀를 대고 송곳을 뚫으라 이거예요. 그럼 영구히 내 종이 된다. 여종인 경우에도 성소의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 뚫어라. 그럼 영구히 네 종이 된다. 이 자원하는 종, 메인 종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주인이 이제 평생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종이 워낙 주인을 사랑할 때예요. 주인을 존경할 때예요. 그럼 주인도 이 종에게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선순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을 또 자유롭게 또 선대해주고, 하나님은 또 내게 부어주고, 더 크게 나눠주고, 더 크게 선대해주고. 이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자꾸 내 마음이 작고 인색하고 자기중심이고, 그럼 평생 그러다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 가지고요, 내가 없는 데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데도 자꾸 성경을 늘려가고, 내가 없는 데도 자꾸 베풀고. 그럼 신비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커지면 내 영역도 점점 커집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크게 해보세요. 그럼 내게도 복이 흘러들어오고,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고,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더 크게 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영역을 점점 크게 하다가요, 나중에 하나님 영역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게 부어줄 게 없는 거야. 근데 내 영역이 점점 작아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영역을 점점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게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럼 내 영역도 점점 커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영역을 자꾸 크게 해보세요.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신기해요. 내 영역을 점점 더 크게 해주고요, 내 후손들이 점점 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가볼까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6해 동안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아주 열심히 섬겨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마라. 네가 그 종으로 부려먹으면 나한테 유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6년 동안 품삯에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잖아. 잘 섬겼잖아. 이제 자유롭게 해줘.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줘. 부리만 먹지 말고 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유를 주고 나갈 때 넉넉하게 챙겨서 줘.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오. 이거 잘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원리가 신비하다니까요. 세상 원리랑 완전히 달라요. 세상 원리는 자꾸 내 끝에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봉급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하면 이득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덕을 볼까? 이게 보통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리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만나 저 사람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줄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쏟아부어주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참 성경은 깊잖아요. 자, 오늘 19절부터 보면 이제 짐승의 첫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것이니라. 자, 소나 양의 그 처음 난 수컷 있잖아요. 이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또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랍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드리면 나는 뭐 먹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11조 많이 드리면 나는 뭐 먹어? 근데 신기한 하나님께 드리도 넘치게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요. 이 땅에 나갈 거, 헛되게 나갈 것이 없게 만들어줘요. 참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는 걸 참 많이 경험했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부어주는 대로 한번 경험해보라 그러면 또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경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어주는 경험을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게 기쁘더라고요. 자꾸 인색하게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자기도 빈틈 들이대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지는데, 근데 자꾸 하나님 영역을 크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다 보면요, 또 선교지에 자꾸 이렇게 보내다 보면요, 신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더 좋은 것이에요. 첫 것을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거 드리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든지 선교사님이 찾아오든지 어떻게 좀 섬겨주세요 하면 빈손으로 보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줘도 줬어요. 빌려서라도 줬어요. 근데 신비한 거는 또 하나님 다 채우세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채우세요.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전세금을 다 까먹어서 개척교회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500만 원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재정부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한 500만 원 정도 좀 선교하는데 쓰면 좋겠는데 좀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없는데요. 장로님 좀 빌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빌려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해갖고 이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이제 다른 교회랑 또 합병해갖고 몇 주 전에 또 더 넓은 도로 이전 예배 드린다고 저보고 와서 순서 맡아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 빌려준 것이 그 목사님에게 너무 고마웠나 봐요. 지금 만나도 목사님 고맙다고.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이 그 섬겨준 것이 이렇게 교회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500만 원 빌려줬지만은 또 빌린 건 또 하나님 갚아주는 거고, 그 목사님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선순환의 복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죠. 첫 새끼 양이나 소의 그 첫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이거는 소의 첫 새끼는요, 부르지도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여호와께 택하신 곳 성소 성전에서요 잡아 먹으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눠 먹으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드리세요. 중국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으면 제일 좋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선교사나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가 선교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대단했죠? 그때 중국이 최고 부흥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제물로 드리겠다. 사람 마음으로 이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죠. 대단했죠? 그러니까 중국에 그렇게 성령의 불길이 달라왔던 거예요. 인도에 지금 성령의 불길이 엄청난데요. 그들은 복음 전하다 두드리기 봐야 되고 복음 전하고 갇히면 또 복음 전하고. 한번 에티오피아에 박종욱 선교사랑 같이 악수에 갔는데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막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오늘 아무개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에다가 경찰에 잡혀서 경찰 유치장에 우리 그 자매 다시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무개 형제가 어디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그 형제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그게 수요일날 기도 제목이에요. 다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잡혀가도 또 복음 전하고 또 나오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우리는 좀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꾸 더 편한 거 찾는 거야. 좀 잡혀가면 어떻고 좀 손해보면 어때요? 뭐 하나님 더 큰 은혜 주고 더 큰 복을 줄 건데. 그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들이고 자녀고 물질이고 시간이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뭐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 좀 지켜라. 야, 뭐 하나님께 좀 좋은 것 좀 드리고 달라고 그러지 그래. 하나님께는 찌끄러기 갖다 주면 또 니는 좋은 거 갖고 싶냐? 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짐승이 흠이 있습니다. 절거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잡아 드리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래요. 이 안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지 말래요.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 멀은 거나 이거 드리지 말래. 그럼 이거 어떡하느냐? 성중에서 잡아먹으랍니다. 그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이방인까지 불러가지고요. 노루와 사슴 먹듯이 그냥 잡아먹으래.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냥 잡아먹기만 하래. 근데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리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역을 한번 점점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 내 영역 점점 크게 줍니다. 절대 인생을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 제일 속상한 게 성도가 인색할 때예요. 아이고 인색하면 결국은 자기가 잘한대요. 더 인색해지고요. 더 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요. 풍성히 나눠주세요. 근데 신비해요. 자기도 풍성해져.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더 좋지 않아요? 오늘 종을 놓아주면 풍성히 너그럽게 해주면요. 하나님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준답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준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한